오늘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1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라도 더 희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세대 간의 깊은 골을 완만하게 해주시며 분노와 슬픔을 어루만지사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매체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누리고 그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가정 위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가정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제목 주님의 뜻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일주일의 행적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진짜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많은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이미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하신 것, 다리를 전혀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신 것, 마음의 병을 고치신 것, 심지어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사람에 관한 그 소식들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곧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내들이는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지만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겠죠.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일, 성전의 치안 문제를 다루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위치와 역할만 하더라도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가르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 신실한 자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케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반부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 믿음이 신실한 자들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너무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기에 여기서 가르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봐 당신 어제 성전의 상업활동을 중단시켰고 병도 고쳤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누구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권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권위의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여하거나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중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만들어주신 직분이지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거룩에 힘써야 할 자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할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 있는 자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라는 저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환영하니 볼썽사나운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도 물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겨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가 너무나 넘쳐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백성들에게 받았던 인정을 넘겨주어야 할까,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지지를 잃을까, 비록 자신에게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렇게 사정했던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권위, 내가 만들어내려는 권위, 혹시 잃을까 급급하게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아등바등하는 그런 모습들 모두 부셔져야만 합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 가운데 누군가의 인정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특별히 약속대로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뵙게 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없는 한탄과 감사로 그 귀하신 이름을 눈물로 찬양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부지런히 듣기는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신실한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는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합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추구하지 정말 내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거룩함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직분, 교사의 자리, 거룩한 무리라 불리는 성도로서 혹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위를 잃을까 봐 말씀을 통해 선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 깨지지 않을 때, 아니 깨지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가지고 있던 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생각과 모든 가치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지요. 이단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러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다 해도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내 고집과 비교하여 아닌 것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의 말도 표정도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모든 순간순간이 누군가 지켜볼 때에만 혹은 누군가의 인정이 있을 때에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는 권위, 남들이 부여해 준 권위가 높아 보아야 얼만큼 높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우리가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진 2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주인이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더니 기꺼이 가겠다 그 대답은 했지만 정작 가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지만 이내 마음을 뉘우치며 일하러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심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대해 듣는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큰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포도원에 일하러 갔었던 둘째 아들과 같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정작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자들은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후회나 뉘우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후회나 뉘우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 뉘우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것이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에 의한 순종,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권위의 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만약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틀어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면 다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부셔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 역시 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혹시 수영을 좋아합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겨우 떠서 조금 가기는 하지만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3분을 스스로 버티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약 10년 전에 수영을 한번 해보려고 한 달 정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영을 배울 때 강사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잡고 있었던 스펀지 같은 그 보조 도구를 빼고서 몸에 힘을 빼면 몸이 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살짝 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내 몸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더니 이내 물속으로 몸이 잠기는 경험을 합니다. 몇 번이고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힘을 빼면 뜬다는 걸 들어서도 알고 그 강사분의 말을 신뢰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을 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에 몸을 맡겼더니 몸이 뜨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물이 두렵고 겁나는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몸에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상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시도가 몇 차례 물을 먹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하신 것이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거나 내 이성으로 아닌 것 같다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 말씀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권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경험과 같이 그 등 온전히 기대어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심을, 그 다스림을 통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도 생업도 교회도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의 시대를 가장 가슴 아파하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잎이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손길에 간절히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